저희는 지금 사복음서 예수님의 이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흩어져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소쿠리에 넣어서 시간 순서대로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시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79번째, 79번째가 되어지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갈릴리 2차 사역, 그러니까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 세 번째 유월절 오병이어 전에 있었던 이제 가르침과 이런 것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가지의 비유가 있는데 한 묶어보면 한 4가지 정도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 주시게 되어지는데, 우리 지난 3시간을 걸쳐서 이제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어떻게 왔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 나라는 마치도 씨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씨와 같이 왔다. 씨와 같이 왔기 때문에 씨는 보잘것없고 흠모할 만한 거 없고 연약하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무시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씨 안에 중요한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그 씨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 씨가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이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이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자기 밭에 심기운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것입니다. 누룩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와 누룩과 같이 죽어져야 되고 비워져야 되는 거예요. 겨자나무가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겨자나무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우리는 하나의 밀알과 같이, 하나의 겨자씨와 같이 내가 죽어지고 낮아지고 내가 비워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라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어느 정도냐?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 비유를 통하여서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 살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 정도로 값진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한 조각 유리 조각, 하나의 돌멩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길가밭과 같고 돌밭 같고 가시밭과 같아서 하나님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싹을 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 그 씨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생명을 아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사들한 것이죠. 그렇게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마칠 것인가에 대한 비유가, 그게 바로 밭의 가라지 비유와 그물 비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어 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마무리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나이까. 아멘. 이제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밭이 있게 되어진 밭에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오늘 보게 되어지니까 거기 알곡 곡식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자라더란 것입니다. 이렇듯이 밭에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곡과 가라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비유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을 보시죠. 같이 있죠.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 밭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좋은 씨, 바로 천국의 아들들도 있지만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이제 좋은 씨, 의인, 하나님의 백성도 있지만 악한 씨, 악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같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물 비유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물 비유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밭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그물을 칩니다. 그물을 치면 그물에는 좋은 것만 이제 잡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물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끌어내서 물가로 나오게 되어지면 마지막에 이제 좋은 것을 골라서 이제 그릇에 넣게 되어 아까 이제 나쁜 걸 골라서 버리게 되어지는. 그물 안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는 것처럼 밭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 사람들을 두 가지 딱 나누면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함께 자라지만 이들이 확연하게 구별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마태복음 13장 34절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볼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이렇게 자라는 동안에는 같이 자랍니다. 같은 밭에서. 그런데 추수 때가 되어지면 알고 모아 곡간에 들이지만 이제 이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물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있죠.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제 간 그물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같이 있습니다. 그물에 있을 때 같이 있지만 그들을 끄집어내어서 마지막에 추수할 때 끝에는 좋은 것은 그릇에 담지만 악한 것은 내어버린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밭에 있을 때는 그물에 있을 때는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확연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게 되어지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게 되어지고 나쁜 것은 내던져버리는 그런 일들을 있다라고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 나라는 그 가는 과정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존재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마지막에는 알곡은 모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라지는 모아 영원히 꺼지지 않은 저 불지옥으로 던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를 몇 가지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하여서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들을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밭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자라게 되어지는데 가라지는 쉽게 알아보죠.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면 크기가 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이 가라지는 유대나라의 독볼이에요. 우리나라의 가라지는 벼가 자랄 때 핍니다. 여러분들 이제 농사할 때 보게 되어지면 논밭을 보게 되어지면 피를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알곡은 작습니다. 이렇듯이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피를 뽑지 않냐면 온 밭이 보면 전부 피밭 같아요. 왜? 피가 커가지고 다 덮어버리게 되어지니까. 이렇듯이
하나님 이제 이 땅 가운데 악인이 의인보다 더 커 보입니다. 악인이 의인보다 더 잘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의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악인이 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잘 되어지라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온갖 모략으로 남을 중상하며 짓밟고 이랬던 사람들이 잘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어야 되지 왜 저 악인들이 잘 되어지는가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어져요. 그렇듯이 이제 한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자라는데 알곡이 잘 돼야 되는데 자라는 동안에 훨씬 더 피가 가라지가 크고 더 쉽게 번성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낙심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시가 시편 73편인데요. 그 시편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같이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 시편 기자가 넘어질 뻔했다는 것입니다. 졸도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미끄러질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신앙을 버려버리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의 형통함을 보고 3절을 보니까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자기는 늘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온갖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을 보니까 잘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졸도할 뻔했다. 넘어질 뻔했다. 쓸 뻔했다. 너무너무 놀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예수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믿는 백성이 잘 되어야 되지 왜 하나님 믿는 백성보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잘 되어지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면서 신앙을 버릴 뻔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가지는 고민들이지요. 우리 주변에도 보게 되어지면 의인보다도 악인이 잘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 고난이 많이 있는데 예수 안 믿고 온갖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은 잘 되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럴 때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늘 이런 생각을 하죠. 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계신가? 이 신앙 버려버릴까? 뭐 이런 생각들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시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죽을 때에도 보니까 고통이 없어요. 그리고 힘이 강건합니다. 워낙 좋은 거 많이 먹어가지고요. 좋은 병원에서 좋은 약으로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난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당하는 재앙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이 목걸이 하늘을 찔러요. 너 예수 믿는 다음에 너 왜 그 꼬라지야? 너 예수 믿는 다음에 너 왜 그 모양으로 사는 거야? 나봐! 예수 안 믿어도 나 이렇게 잘 살잖아. 목이 뻣뻣한 거예요. 그 교만함으로 목걸이 삼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아무런 소용없는 거야. 예수 안 믿어도 봐봐 나 잘 되잖아. 평안하잖아. 이러면서 교만으로 목걸이를 삼고 그렇게 살았더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7절 자 시작.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얼마나 평안한지 그냥 살만 찍어야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아요. 나는 100만 원만 벌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500만 원, 10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나는 1억을 벌어야겠다 했는데 5억, 10억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대부분 사람들은 마음의 소원보다 소득이 적습니다. 근데 나는
내가 한 100만 원 벌면 좋겠다 근데 10만 원, 2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 안 믿고 온갖 악한 짓을 하고 이런 사람은 보니까 나는 100만 원만 벌었을 때도 500만 원, 1000만 원 벌는 거예요. 소득은 점점 불어가지고 부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지요. 계속 보겠습니다. 12절부터 같이 있죠.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 악한 사람을 보니까요, 악인들은 항상 평안해요. 재물은 점점 불어나는 것입니다. 아니 저렇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뭔가 벌을 줘야 되는데 아무런 벌이 없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졌는데 뒤로 넘어졌는데 앞에 뭐 코가 깨진다든지 막 뭐가 폭삭 망해버린다든지 아니면 뭐에 막 걸려버린다 이래야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일을 해도. 평안할 뿐만 아니라 재물이 점점 불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자는 시편 78편 기자는 그 마음을 깨끗히 하고 늘 손을 무지하게 하고 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데 14절 보니까 종일 재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침마다 징벌을 받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성결하게 살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나는 아침마다 징벌을 당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저 악인은 저 못된 사람은 아무런 어려움들이 없다. 나는 그냥 믿음의 길을 가다가 옆길로만 좀만 가도 그냥 하나님이 몽둥이 때려가지고 다시 일을 돌아오게 하고 옆길로 가지를 못하게 그냥 하는데 저 사람은 옆길로 가서 별짓을 다 해도 아무런 징벌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넘어질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 에이 이럴 뻔했다. 예수 안 믿어버려? 예수 믿어 아무런 소용없네. 예수 믿는 나보다 예수 믿지 않은 저 사람이 훨씬 더 평안하고 잘 되어지네. 에이 예수 믿어 소용없더라.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마지막 넘어지지 않았던 건 한 가지 본 것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아멘. 17절 뭐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천국에 들어갈 때 죽을 때야 깨달았다. 죽을 때야 보니까 그들의 종말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미끄러지게 되어지고 파멸을 하나님이 던져버리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 악한 짓을 해도 아무런 벌을 받지 않든지 심판대가 되어지니까 그 심판대 하나님께 이들을 파멸로 던져버려서 지옥불에 던져버리는데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갑자기 파멸되어지는 걸 보면서 놀랄 정도로 파멸되어지더라 라고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 세상 밭에서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지만 가라지가 훨씬 더 큽니다. 더 잘 되어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알곡은 작습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가 조금만 옆길로 가도 하나님 몽둥이 때려가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인생이 늘 애통이요 늘 눈물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제 그들은 파멸을 준비한 자들은 이 땅에서 그래 너는 영원히 저 지옥 가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니까 이 땅에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알곡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때때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긴 안목을 가지고 지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나라에 비하여서 이 땅은 점만에 불과한 것입니다. 순간이요 이제 찰나와 같은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풍성한 살도록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니까 이 땅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처럼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아요. 이제 신앙을 버리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시 안에 있는 생명, 예수 생명을 붙들고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두 번째 질문이 있게 되어져요. 왜 하나님은 악을, 사단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단을 창조했잖아요. 사단을 창조한 건 아니지만 천사를 창조했잖아요. 근데 그 창조한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어졌는데, 그러면 그 천사를, 그 타락한 천사 사탄이 타락했을 때 그걸 없애버리는지 그냥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내버려 두시거든요. 지금도 악이 관영하거든요. 훨씬 더 악의 무리, 악의 세력이요, 훨씬 더 지금 강합니다. 사단이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우리 한번 이제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1차적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서 1차적으로는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2차적으로는 거기가 사단을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루시퍼라고 하게 되어져요. 계명성을. 그 이야기가 이제 요한계시록과 쭉 연관되어져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장을 만들었는데 그 천사장과 루시퍼 천사장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천사장이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3절에도 보는 것처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펼 것이다. 하나님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들이 결국 미가엘과의 싸움에 쫓겨나게 되어지면서 그들이 타락한 천사가 되어지고 그가 바로 사탄이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그 루시퍼를 따랐던 천사들이 이제 타락하자마자 귀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죽는 그 순간에 천국과 지옥을 딱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사람이 죽어 귀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사단과 함께 타락한 무리가 귀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타락 딱 했을 때 천사와 그 사단과 사단의 무리를 귀신들을 저 그냥 불모 지옥에다가 쳐놓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들 없앨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버려 두시거든요. 허용하시거든요. 그때 만약 없앴으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도 안 했을 것이고 이 땅 이렇게 혼란하지도 않고 이러지도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거든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과 이런 것 앞에 하나님이 허용하신단 말이에요.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빼앗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계세요. 죄송해요. 내버린다는 그런 거 같고 이제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서 막 다니는데 허용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사단은 왜 그러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다 멸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요한계시록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 20장 10절 같이 읽죠.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역도로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서 심판하게 되어져 이때 사단과 사단의 무리들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린다라고 말씀하게 돼요. 지옥불에 던져버립니다. 다시는 이제는 활동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사단에게 활동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것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만약 사단이 없으면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어지지 않아요. 사단이 유혹하면서 알곡은 더 선명 알곡되어지고 가라지는 가라지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더 사단의 강한 유혹이 있을 것이고 사단이 강한 이제 그래서 예수 믿기가 굉장히 많이 어려워져요. 예전의 사단의 전략은 핍박이었습니다. 지금의 사단의 전략은 타협과 평안함이에요. 타협과 평안함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떠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서 선명하게 알고는 남을 것이고 가라지는 가라지로 남게 되어질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요한계시록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 11 같이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마지막에 사단의 유혹 가운데서도 성도는 인내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습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제 시만 보는 거야. 시 안에 생명, 예수 생명 붙들게 되어지고 사단의 어떠한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냐며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켜가고 알곡으로 남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게 하여서 하나님은 사단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허용하시면서 활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알곡이 가려지면 사단은 더 이상 이제 필요 없기 때문에 사단은 이제 잡아서 영원한 불못에 쳐넣어 다시는 활동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알곡들은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풍성함과 충만함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으면 그냥 우리처럼 가라지를 뽑아내버리면 되는데 왜 가만히 내버려두냐 하는 것이지요. 종들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주인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 원하시나이까. 주인은 제 밭에 좋은 씨만 뿌렸단 말이에요. 근데 원수가 밤에 이제 나쁜 씨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간에 보니까 가라지가 자라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종들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이 가라지들이 양분을 먹고 오니까 가라지를 빨리 뽑아버려서 알곡을 좀 할까요? 라고 했더니 주인님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라고 했던 하나님이 주인님이 가만히 내버려두라는 것입니다. 이제 가라지 뽑으려고 했다가 잘못하면 알곡까지 뽑힐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우리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킵니다. 농사할 때도 많은 알곡들을 위하여서 설령 알곡 몇 개가 다친다 할지라도 피를 뽑다 알곡이 뽑혀도 우리는 뽑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이 천합니다.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가 100만 개가 있어 가라지 10,000개를 뽑았는데 한 개라도 알곡이 뽑힐까 봐 내버려 두어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가라지를 뽑으려다 알곡을 뽑힐까 내버려 두라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농사하신 분은 잘 알겠지만 알곡과 가라지의 뿌리는 서로 엉켜 있습니다. 알곡의 뿌리는 알곡의 뿌리로 있고 가라지 뿌리는 가라지 뿌리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알곡과 가라지의 뿌리는 서로 엉켜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으면 반드시 알곡이 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뿌리가 상하든지 그가 뽑히든지. 그래서 그 알곡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가라지를 내버려둬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희생을 감내하더라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한 영혼을 지키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바로 가라지를 뽑지 말라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 밭에는 알곡은 영원히 알곡이고 가라지는 영원히 가라지예요. 그러나 영적인 원리에서는 알곡은 영원히 알곡이지만 가라지는 언젠가 알곡이 되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가라지예요. 지금은 예수 믿지 않아요.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영원히 예수 믿지 않는 아니에요. 10년 후에 아니면 20년 후에
죽기 바로 직전에 고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백하는 그 순간 그는 알고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 알곡되어진 영혼이 한 영혼에 있을지 모르니까 가리를 뽑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은 악으로 관영되어져 있습니다. 악의 세력이 얼마나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역겨울 정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넘쳐나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이 땅에 내려와서 심판하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내가 영광하다라고 영광의 땅을 선포하며 심판하고 싶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하루하루 연기되어진 이유는 예수님의 하루만 늦게 오시면 오늘 구원받을 영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여기 내가 속히 오래 말씀하셨지만 여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때 가라지 더 잘 되어진 것 보면서 이제 실망하고 좌절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불쌍히 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 영혼이 저렇게 이 땅에 잘 되어지고 기고만장하고 이제 교만의 목걸이를 하고 저렇게 목이 뻣뻣한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면 죽을 터인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언젠가 저 영혼도 알곡되어질 수 있겠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놓지 말아야 되고 관심 갖는 걸 놓지 말아야 되고 끝까지 그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 하나가 교도소에 있는 형제들과 교육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원교회는 2개 있어요. 담 밖에 목원교회가 있는가 하면 담 안에 목원교회가 또 있습니다. 이렇듯이 지금은 가라지같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악한 자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이 그들을 알곡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각으로 그 눈으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제 가라지들과 악한 자들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늘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쟤네들 이렇게 잘 되어지는데 예수 믿는 나는 왜 이 모양이에요? 이렇게 어리광만 부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제 하나님 나라 비유에서 오늘 이제 금을 비유할지 아니면 이 비유를 하게 되어지면 가라지가 더 큰 것 같이 보이지만 저들은 영원히 멸망받아야 가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고 나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이제 하나님의 특별 부대로 만들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그래 너희가 지금 저렇게 교만하게 야 예수 믿어도 아무도 소용도 없어 예수 믿어야 뭐 맨날 막 그 모양으로 사는 것이지 라고 할 때 우리는 그래 죽어서 보자 죽어서 어디 가나 보자 뿐만 아니라 그들 향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네가 몰라서 그런 거야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모르니까 이 땅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기도하고 손 한번 내밀고 예수님 한번 하고 사랑 한번 증거하고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이 씨앗같이 연약한 모습을 갖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특별하게 예수 믿어가 잘 되어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영광을 씨안에 감추고 왔어요. 생명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그 생명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밭에 감춘 보화가 돌이 아니라 보화가인 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전 인생을 바쳐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사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이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를 바라볼 줄 알고 영원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줄 알고 이 땅에 있어야 복이 전부가 아니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있어야 될 그 복을 바라볼 줄 알며 이 땅에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그리고 전도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들을 더 힘써 나아가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신 버릇이 믿어져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풍성함 가운데 누릴 것들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와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붙드시고 예수님을 붙드시고 십자가 붙드시고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켜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예수 믿기 어려워집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타협과 편함과 섞임과 이런 것들 여러분을 서서히 믿음의 길을 떠나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생명, 십자가, 복음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믿음의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붙들고 사랑 여러분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좀만 빠르게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다시 한번 솔로 배우고 찬양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그동안 배웠던 하나님 나라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습니다. 가라지가 더 크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지만 가지는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제 사탄은 자꾸만 이제 유혹하게 되어 세상과 섞이게 하고 세상과 타협하게 하고 그래서 평안함 가운데 믿음을 떠나게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안에 인내가 있어야 되고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시켜가는 것이,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이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알고로 이 초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치우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손에 서기도 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명절을 당하면서 영권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랑이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생성을 주관하신 분이시며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가정을 이어줄 수 있게 하여 도와 주옵소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영광을 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상함과 눈물과 아픔과 염려와 근심과 무거워지와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만이 회복자가 되어주십니다. 주의 피문서로 오르만지심으로 단절된 심령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믿음의 일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 질병가져 나왔으니 이 시간 그 손에 보여서 먼저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병원에 있는 우리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어디 있느냐 하는 치료 망설을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서의 예수 생명하는 약하고 들어온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를 이룰 수 있게 하는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직 믿음으로 다시 하셔 나가겠습니다. 송집사님 오셨습니다. 뒤에 우리 송윤호 집사님 순천병원에 성절을 이제 명절을 맞아서 꼭 한번 전주 오고 싶었고 또 배우고 싶었는데 맞습니다. 우리 유래 격려 박수 한번 합니다. 너무 보고 싶었고요. 어쩌면 오늘 말씀이 우리 송 집사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송 집사님 볼 때마다
이제 다 믿음으로 돌아와서 얼마나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는지 저 아중에 있으면서도 새벽을 빠지지 않고 찬양하면서 그 운전대를 붙들고 나왔었는데 이제 이렇게 사고로 인하여서 정말 병원에 계속 몇 년 동안 있지만 그러면서 때때로 저 안에서도 그런 질문이 하나님 송집사님과 저렇게 순수하게 예수 믿으러 나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런 고백도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송집사님은 또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송집사님은 또 다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절로 이끌어 가시고 또 그를 통해 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들을 바라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때때로 이해되어지지 않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가? 예수 믿는 나에게 왜 이렇게 되어지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영원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었으며 그것이 유전된 하나님의 축복이요 인도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 날에 우리 박수면서 사랑하고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너를
네가 범사에 자아를 두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은총이 2월 첫째 주마다 이 한 달을 주께 부탁하고 예배드리며 간구하는 사랑하는 죄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 심령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과 산업과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